안녕하세요. 오늘의 시네마 브런치 파트너를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2021년도에 개봉한 영화죠. 이준익 감독님의 14번째 영화이자 신작인 자산어버를 시네마 브런치 파트너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조금 놀랐어요. 좀 나중에 개봉했으면 더 이제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물러가고 나서 개봉했으면 더 많은 좀 수익 면에서도 그렇고 할 텐데 되게 용감하다 개봉 시기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뭐 시간을 더 끌 수 없었죠.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상업적으로 크게 어떤 그 소구력 있는 영화들이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도 개봉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 같은 영화도 뭐 이건 예산도 한 300억 정도 들어간 거고 거의 뭐 1000만에 가까운 스코어가 나오길 기대하는 영화인데 기다렸겠죠. 사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다가 지금 진짜 상황이 어떤가요, 감독님? 그런 영화들이 많죠. 지금 영화계 상황은 뭐 굉장히 안 좋죠. 그럼 많이 대기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개봉을 기다리는 참고에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영화들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또 막 이제 영화들이 개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영화들을 안 찍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영화들이 이제 또 밀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꽤 오랫동안은 좀 영화계가 제자리에 설 때까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워낙 그런 영화들이 다 밀려오기 시작하면은 경쟁도 너무 치열해. 울면서 개봉한 거지 뭐 이준익 감독도 잘 아는 분이지만. 오늘은 정말 우리 이 감독님의 지인이시죠. 이준익 감독님 해줄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영화의 뒷얘기들 좀 하다 보면 캐스팅 과정도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사이 예산으로 알고 코로나 있어요. 시즌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명한 배우, 스타 배우들을 다 등용하기가 캐스팅하기에는 넉넉지 못한 그런 제작비였는데 설경구 배우가 되게 적극 지원에 나서서 이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극 중에 창대 역할로 나오는 변요한도 이제 설경구 배우가 추천을 해줬다 그래요. 근데 이게 뒷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이준익 감독님 드라마를 안 보신대요. 변요한 배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만 들어서 알고 연기 잘하더라 소문만 들어서 알지 아예 TV를 안 보시는데 설경구 배우가 이제 추천을 해주니까 나 너 연기 못 봤는데 너 잘한다더라 이러고 캐스팅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정약전, 정약용 형제의 이야기인데 정약용은 역할이 비중이 작아도 그걸 아무 배우한테나 이 역할을 줄 수 없을 만큼 그런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야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이제 유승용 배우를 생각을 해서 해줬으면 근데 또 설경구 배우도 이제 옆에서 중간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시나리오도 안 보고 그냥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리를 좀 지켜줘서 여러 가지 운이 좋았죠. 이준익 감독의 운도 좋으셨고 또 감독님의 명성이 또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같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 보면서 나름 되게 소심한 면도 있으시구나. 왜냐하면 직접 전화 걸어서 얘기 안 하고 중간에 누구 시켜서 얘기하고 유승용 배우 같은 경우도 이 먼 섬까지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뭐 하루 이틀 촬영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준익 감독은 그 겉으로는 굉장히 활달하고 또 그래 보이는데 굉장히 좀 소심한 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유순한 사람이죠. 저보다는 나이가 꽤 많은 선배인데 아주 좋은 사람이고 영화를 보면 대충 그 어떤 마음에 있는 품성이 좀 잘 드러나는 편이죠. 라디오 스타도 그렇고 보면 그게 성품이 드러나죠. 그래서 아마 영화계에서도 두루두루 많은 그 배우들과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그분이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많은 배우들이 모르는 사이여도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함께 좀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특별히 많은 돈을 주지 않아도 그렇지.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정약용 역을 맡았던 유승용 씨나 아니면은 그 창대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 방은진이라는 배우 이런 분들도 다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명성이 자자한 배우들인데 조연급 배우들까지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로 포진이 되어 해 주었을 거라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정 출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부산 비엔날레라고 이제 미술 그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때 홍보대사가 돼서 이 감독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부산에서 그렇게 시간을 가졌던 그때가 있었는데 시절이 그때 그런 얘기를 전 들었어요. 본인의
최종적인 꿈은 동양화를 그리고 싶고 그거를 계속 전시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화가도 많으시고. 미대를 나온 건 아니고 아마 들어간 것까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미술을 전공했죠. 습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화나 특히 수묵화에 그때도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이번 영화가 흑백으로 영화가 촬영이 됐습니다. 이 감독님도 한강블루스에서 흑백 촬영 영화를 하셨잖아요. 어떤 감독님들의 좀 심리? 저는 아직까지 흑백으로 촬영을 하면 뭔가 겁나고 좀 굉장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아마 그 미학적인 이유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 자산어보도 보면 이게 뭐 상업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관객들이 와서 봐야 되는 그런 영화라고 본인이 판단한 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정약용, 정약전 형제 얘기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시대와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깊이가 있는 얘기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그 좀 이야기에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칼라를 뺀 어떤 방식의 이야기를 어떤 그 전달하는 영화 방식을 좀 선택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건 분명히 비용 절약도 있었을 거예요. 현대 영화가 흑백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칼라로 갈 경우에는 그 소위 그 우리가 그 화면을 채울 적에 모든 부분을 이렇게 다 색깔까지 다 고민해서 이제 채워야 되지만, 흑백인 경우에는 더 연기자가 좀 집중되고, 왜 흑백이니까 이 소위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덜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채우는 거에서 훨씬 더 좀 비용적인 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는 뭐 제 예산의 50배도 더 되는 영화니까 저는 훨씬 더 작은 예산을 했는데, 저는 100% 순수하게 비용을 절약하려는 이유. 그게 컸죠. 그리고 저는 제 영화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제일 그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가 2월달, 3월달 요럴 때요. 대기가 안 좋고 황사가 엄청나게 몰려오잖아요. 뿌옇잖아요. 칼라로 찍으면 너무 못나게 나오거든요. 근데 흑백으로 찍으면 이게 그 뿌염이 뭔가 이 몽환적이고 꿈과 같은 느낌이 나요. 그 명암의 저도 그걸 다 생각하고 찍었는데 영화를 보면 너무 그런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선택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미학적인 어떤 선택으로서 탁월한 선택이 돼버린 그런 결과가 됐죠. 근데 저같이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칼라인 상태에서 최근에 봤었던 흑백 영화들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렷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흑백이라는 그 이미지가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로마가 있었죠. 로마 너무 좋았죠. 이준익 감독님의 동주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동주도 좋아. 제가 한번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얘기하셨나? 흑백으로 된 사극을 일단 만들고 싶으셨고, 사극을 여러 편 찍어봐서 좀 자신감이 있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재밌더라고요. 흑백은 흑백 자체가 판타지다. 예전에 흑백 영화 시대는 그 흑백이 그냥 어떤 리얼리티였지만 이게 바뀌었죠. 현실은 컬러죠. 그렇죠. 그래서 흑백이야말로 넌 리얼리티다. 흑백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표현을 해주셨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선명하게 부각되는 효과가 있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흑백 영화일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정밀하게 감독이 연구하고 신신을 배치해야 되고 속을 금방 들킨다는 거죠. 흑백이 거짓말을 못하고. 그래서 여백도 많고 그것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어떤 걸 채우고 어떤 걸 비울지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하게 됐다. 이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매력이 있는데? 모호한데? 무언가를 채우고 무언가를 비워야 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건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자, 이 영화의 배경을,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경을 저희가 좀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넘어가야겠죠? 자산어보란, 물론 지금 방송을 저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산어보, 조선시대 영조 순조 당시 학자인 정약전이 1801년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 박해 때 전라도 흑산도에 유배되어서 생활하면서 14년을 있었네요. 그 유배 기간이. 이 지역의 해상 생물에 대해서 분석하여 편찬한 해양 생물학 서적입니다. 네, 자산어보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요. 신유 박해와 이전에 왜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이 영화에 좀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황사형 백서 사건은 뭐 신유 박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사건이죠. 네. 황사형은 누구냐면 사실 정약전, 이 영화의 주인공인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의 조카 사위예요. 그러니까 자기 맏형이 이제 정약현이라는 그
제일 큰 형이죠, 그 집안에. 네. 왜냐면 정씨 집안의 이 형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그 부모가 천재들을 여럿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삼형제. 아니죠. 아, 그 더 중간에 이제 약전과 약용 사이에 약종이라는 네, 또 셋째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첫 장면에 나오시는. 그렇죠. 배교하지 않고 이제 그 그렇죠. 칼을 받아들인 그런 케이스인데. 이 황사영 백서가 물론 뭐 박해 자체도 사실 이전에 그 정조는 조금 더 그 온유한 태도를 갖고 있었죠, 천주교인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래도 박해가 있었어요. 네. 그 전라도 전주에서 그 권상현과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신주를 우리가 모신다고 하잖아요, 부모에. 네. 그거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유교적 관습으로 완전히 그 똘똘 뭉친 그 이 조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어차피 두 사람이 참수되는 형벌이 받았지만 그래도 정조는 굉장히 그 온유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 사람 죽거든. 정조가. 그리고서 이제 어린 아들인 순조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이거 더 복잡하게 말할 수 없는데 여기 또 당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남인들이 노론과의 대결에서 이제 밀리면서 쉽게 말하면 천주교 박해를 이용을 한 거죠. 남인들이 천주교인이 많은 거죠. 그렇죠. 다 남인들이 천주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씨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제천에 그 숨어들었어. 여기가 지금 또 배론 성지라고 황사영에 숨어들어가 지금 저 천주교 또 이게 선교지로 또 있어요. 그렇죠. 거기 숨어들어서 편지를 쓴 거야, 청나라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당신들이 우리 조정에 얘기해서 천주교 박해를 멈춰달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서양의 군대는 굉장히 강력하니까 그들을 와서 우리를 좀 이렇게 보호해줘라. 그 얘기는 내정 간섭을 해달라. 네. 심지어 외국 군대가 와서 우리들을 무력으로 좀 이 조정을 좀 압박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 이거는 이제 조정에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었고 이것이 뭐 박해의 도구로 쓰기에 너무 좋았죠. 그래서 약전과 약용 이 두 형제도 결국은 배교를 해야 되냐 마냐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왜냐면 배교 안 하면 죽음이니까. 네. 그래서 배교하고 이 유배를 받아들여서 각각 그 전라도 강진과 그리고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정약전은 15년이 채 못 되는 그 유배살이를 하다 결국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고 네. 정약용은 풀려나죠. 네. 풀려나서 정치인으로서 재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뭐 학자로서 수많은 책들을 야인으로 지내는. 유배 기간에 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후에 쓴 가치를 지니는. 책들이. 그렇죠. 유배 때부터 썼던. 유배 때 썼던 책들 얘기합니다. 사실 문민심서가 가장. 유배 때 썼던 책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감독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황사영의 백서 굉장히 진짜 논쟁적인데요.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매국 문서인지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인권 문서인지 어떻게? 두 시각 다 있죠. 다 있죠. 분명히 있고 이제 저희가 하나 살짝 그 전 단계를 보면 조선의 천주교 자체가 다른 나라들이 선교할 때랑 좀 다른 환경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갔지만 이 조선의 천주교는 그렇죠. 자생된 평신도들이 모였거든요.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건데 이렇게 하다가 본인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적 모임을 갖다가 뭔가가 좀 모자라 보인 거예요. 뭔가 우리가 좀 몇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중국에 간 거죠. 중국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제안을 둬요. 하나는 뭐냐면 평신도들끼리 모이지 마라 너희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날벼락에 떨어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마라. 왜냐면 원래 처음에는 중국에도 처음에 들어갔던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했었는데 이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이 판단 때문에 교황청에서 이제 금지를 시키고 그런 분위기에 딱 맞닥뜨려서 문의를 했고 답변이 이제 금지가 되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초창기에 깨어있던 지식인들이 이 서학이라고 하죠. 이걸 받아들였다가 난리가 난 거죠. 제사를 드리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되겠다 했던 와중이었고 한 10여 년 어간에 얘기한 대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를 못 드리겠다고 한 사람과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 신주를 없애고 막 이 난리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적 열정과 순수함이 어떤 외국과 아직 그 여러 가지 정착이 안 된 가운데 혼돈에 피해자들이 된 거예요. 신앙인들이. 됐고 황상백서 사건도 따지고 보면 정말로 그럼 황사영이 뭔가를 치밀하게 알고서 이 외국의 원조를 취해서 그렇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위기를 보면 로마 교황청도 그때가 이 프랑스 혁명의 여파를
받아서 이 교황청 자체가 나폴레옹하고 약간 좀 굴종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도와줄 입장이 아니었고 중국의 천주교도 그 당시에 이 조선을 도와줄 입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몰랐어. 전혀 황사형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분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였던 것 같아요. 좀 순진했던 것 같죠.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쓴 건데 오늘날의 우리 시각에서 보면 이건 매국이죠. 분명히. 왜냐하면 외세의 힘을 빌어서 그렇죠. 이걸 없애달라고. 단지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로 보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무지했던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나라도 도와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외국의 군대를 이거 외국이 어딘지도 명확치가 않아. 영국일 수도 있고 프랑스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때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1800년대 초반이면 지금 막 그 있잖아요. 그 유럽의 그 강국들이 막 식민 정책을 펼치고 다른 나라들을 대륙에 가서 막 자기가 삼키려고 하고 이런 태도인데 그때 만약에 누가 왔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영국 군대나 프랑스 군대가 왔다. 그럼 그들이 우리들을 식민지로 삼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어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일이 가능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두려움도 있었고 좀 신앙적으로 답답함도 있었고 그런 어떤 좀 제정신이 난 상태에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보자면 판단한 결론인데 이게 놀라운 게 천주교 자체 내에서도 지난 세기 초반에 보면은 그 미텔 주교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했던 그 천주교 그 성직자가 있어요. 이 사람 완전 그 친일파예요. 이제 용서가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안중근 의사가 그 이릉 방문을 그 하얼빈에서 처단했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 엄청 비난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막 살인으로 막 그 치부하고 그리고 안중근 같은 사람은 그 죽기 전에 고해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 막 이렇게 제가 보기에 절대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뮤텔 주교도 황사형이 취한 그때 당시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 한 나라의 어떤 그 시민 국민으로서 취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좀 평가절하한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건 신앙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보통 왜 나라 사랑이 신앙을 통해서 저희가 고취시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면 이 국가주의와 신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될 태도이긴 해요. 그러면 국가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황사형이라는 이 신앙인이 방법 자체, 수단을 무력으로 동원해달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는 한편으로 저희가 동의할 수 없지만 또 다른 편에서 지금 이 신앙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단지 국가에 그냥 종속되어져서 무참히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이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상 신앙이라는 거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전체가 모두가 다 따라갈 때 이견을 제시하는 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항 정신 또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지점에서는 무조건 그냥 저희가 폄하할 수 없는 그런 정신이 분명히 그 요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경복궁에 갔어요. 고궁박물관에. 우리 아이 교육이나 시켜야겠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된 게 거기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 왕들의 뭐 신주를 모신다거나 아니면 태실 써서 그들의 탯줄을 이제 단지에 담아놓고 그거를 신성시한다거나 그들의 초상화. 그러니까 이게 제사의식과 맞물려가지고 물론 뭐 명백히 성경적 입장에서는 우상이죠.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조선시대의 문화와 전통,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문화의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발전돼 있고 정말 그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물들 혹은 그 제사에 쓰이는 그릇, 접시 이런 거 하나하나.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된 것을 보고 아이들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난감했어요. 지명이가 저희 아들이 보면서 와 멋지다 이러면서 그 조각품들 뭐 이런 공예들 보면서 그런데 이거 다 우상숭배야라고 단칼에 거절해 버리기가 그래서 물론 설명은 해줬죠. 이건 문화적인 전통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어떤 조상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우상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은 해줬어요. 근데 참 이 제사라는 게 우리 민족의 그 얼과 혼에 얼마나 뿌리 깊이 중요하고 소중한 문화였는지가 박물관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제사는
우상숭배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목사님한테 지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 지금 당황하실 감독님. 수밖에 없지. 감독님. 나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지. 성직자가 아니니까. 사진해본 경험 있으시죠? 영화할 때. 고사. 그러니까 이제 영화 현장에 예전. 그 매번 그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 돼지 머리를 계속 하죠. 그럼요. 지금도 계속 해요? 하죠. 지금도 하는 데가 뭐 많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돼지 머리에 대고 소원을 빌면 뭐 이 영화가 잘 되든 자기가 잘 되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그런 생각과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그 감독으로 끌고 가는 현장에서도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물론 제가 돼지 머리에 뭘 보고 제가 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다듬거나 품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고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은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영화 감독 중에 주일날 촬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신앙적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주일날 미라를 주워서 드셨고 그 다음에 병든자를 고치셨다고요. 제가 사실 주일날 촬영을 할 수 있는 날수가 제 인생에 예를 들어서 80이든 뭐 그렇게 길게 산다고 해도 며칠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연결돼 있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일인데 그리고 어떤 촬영 장소들은 사실 주일이 아니면 빌릴 수 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럼 그것을 제 신앙의 어떤 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그들의 신념에 위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선택하는 걸 보여주고 그럴 적에 과연 그들이 제가 믿는 신을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기본적으로 신념적인 면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지만 지혜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이 풍습으로서 허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라고 얘기하면 막 와서 또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이유로 막 죽일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나의 조상이 와서 여기서 이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비신앙적이고 그런 것이 문제인 거지. 이것을 그 문화적인 어떤 풍습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특히 남들이 하는 것까지 내가 야 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지옥 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게 제 신앙입니다. 영화계 안에서 진짜 저는 늘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화계에서 계속 고사를 하고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이제 난처하시지 않을까. 저는 배우 시절에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거 밝히고 장례식에 가도 이렇게 향 꽂고 막 절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돼지에다 이렇게 돈 이렇게. 예,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서서 묵례하면서 묵념하면서 기도했던 거. 그거 할 수 있지. 그거는 돼지에게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 이런 고사제도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주 효율적인 기도인데 저는 돈은 다 내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게 결국 제사 지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쨌든 그 회식 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어떤 중요한 일에 스태프들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안 내면 인색해 보이잖아. 이 제사 얘기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의 시각으로만 좀 좁혀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종교로 보느냐 아니면 윤리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이 영화에서 나왔던 당시에는 훨씬 더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 같고 오늘날의 현대 문화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더 윤리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이 안 되어 있나 싶어요. 예민한 부분인데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같은 상황. 제사와 제사 음식에 대한 이 우상숭배했던 것들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바울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동일하게 15절에 보면 근데 형제가 음식 때문에 실족하면 나 음식 안 먹겠다는 얘기가 같이 공존을 해요. 사실 두 얘기가.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오늘날로 좀 좁혀보면 초창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만큼 선명하게 구분을 짓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절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 그러면 최소한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체로 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굳이 지금 저는 그걸 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윤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존중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도 종종 문의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저는 초신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족들한테
본인이 감당이 안 되면은 처음에 참여하시되 점점 대화나 다른 자리를 통해서 점점 이 제사 의식에 그러니까 절하는 행위에는 참여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게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이미 크리스찬뿐만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기독교인들은 절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궁극적으로 문화 자체에서 보면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난 제사는 안 드려. 그런데 굉장히 친척들 사이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저 기독교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 의식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만약에 똑같이 친지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더한 섬김과 친척들의 어떤 자세가 수반되어져야지만 친지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친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더 이기적인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제사까지 안 드리겠대. 예,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은 이율배반으로 자기가 지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 여담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보다요. 이런 게 더 질문이 더 나와요. 실제 제가 들었던 질문이에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커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거룩한 예배 의식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커피는 물입니다. 그렇죠. 저희한테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친밀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거 다 예뻐 어여삐 여겨주시지 뭐 이런 태도이겠네. 저도 좀 갈등될 때가 있어요. 텀블러에 저도 물 대신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 가서 텀블러를 이렇게 놓고 몰래 그러면은 이게 아니니까 테이크아웃 잔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 커피인지 물인지 모르겠지?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예배를 보면서 물 한 잔도 두고 마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서 그만큼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아닌데, 전혀 아닌데, 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 습관의 어떤 변화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아주 예민한 부분을 이건 질문 겸 제 생각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에게 제가 요즘은 이제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제 휴대폰에 다 성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찬송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거든요. 가서 찾기도 굉장히 좋아요. 요즘 성경책이. 그래서 휴대폰을 올려놓고 그냥 찾으면 이 성경책 하는 거 너무 빨리 찾아요. 네. 근데 아직도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 집사까지 된 사람이 성경책도 안 갖고. 지금 아무리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가 성경책을 가져가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휴대폰이 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저도 그렇거든요. 저 똑같은데 이게 주저할 때가 목사님 때문이에요. 주저하는구나. 아니 목사님이 보시기에 설교 말씀할 때 이거 막 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 분명히.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실 때는 성경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딴짓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근데 그때만 찾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만 말씀을 볼 때만. 말씀 볼 때만. 신학교에서도 요새 다 신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저도 아이패드로 성경책으로 하는 자리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하고 할 때는. 그런데 연배가 있으신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하거나 할 때는 성경책을 가져가요. 왜냐하면 지혜롭게. 아이패드로 제가 말씀을 병원 신방을 가서 아이패드로 하고 있으면 이게 은혜라기보다는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은 성경책을 들고 가고. 아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시는 시험이 들만한. 네, 충분히. 부분은 그리고 지혜롭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10년 후면 더 이상 이거 가지고서 왜냐면 어느 교회들은 보면 예배당 스크린에 성경 본문과 자막이 같이 뜨거든요. 찬송가도 같이 뜨니까. 근데 그게 또 장점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모든 성도들이 찬송가와 종이 성경책을 가져갔을 때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다 찬양을 들을 때도 밑을 쳐다보신 거예요. 근데 화면에 찬송가가 나오니까 장점은 또 왜 우리가 경배한다고 할 때 위를 우러러 보잖아요. 화면이 시선이 위로 보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는 것도 또 만약 그 생각을 기술의 발전만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종이로 된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가서 우리가 성경책을 찾고 또 이게 물성의 종이책을 보는 거에서 오는 또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